올 한 해도 벌써 이제 반이 지나갔습니다. 7월 달이니까 6개월이 지나가고 7월로 접어들었습니다. 늘 느끼는 바이지만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에 따라서 세월의 속도가 다 다르다고 그러죠. 30대는 30km, 50대는 50km, 70대는 70km. 저는 아직 70까지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70km가 어느 정도 속도인지는 뭐 자동차에서만 느껴봤지 실제의 세월의 속도는 60km밖에 못 느꼈습니다. 60km도 너무 빨리 지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하고 살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제가 지금 이 시점에 와가지고 되돌이켜 보니까 이제 60 이제 다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하고 살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면서 하던 일들을 쭉 생각해 보니 적지 않은 일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사람의 욕심이 다들 현재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욕심을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해오던 일에 대한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아쉽고 지나온 세월에 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 1000가지 만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오직 한 곳으로만 집중해서 살아왔던 사람은 한 가지 일만 한 거죠. 우리 인생이 해야 될 일들이 1000가지 만 가지가 있는데 1000가지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저 안 했고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렀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언제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운명을 바꾸는 비책입니다. 지금 이 내 나이에 내 운명을 바꿔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냥 살아온 대로 그냥 살아갔지. 뭘 운명을 바꿔보겠다는 건가. 근데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은 또 그렇지가 않지요. 지금 현재 상황을 바꿔서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운명을 바꿔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난 운명이, 타고난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닥쳐올 일들을 궁금해 한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사주팔자를 보고 새해가 되면 신년 운수를 점쳐본다. 그리고 혹 운이 나쁘다 하면 그 나쁜 눈을 피해갈 비책을 사기도 한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사람의 운명이나 미래는 그 사람의 업 그리고 생각과 행위가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바꾸는 비책 또한
그 자신의 생각과 행위에 달려 있다고 했다. 우리의 운명이란 지나간 시간 동안 우리의 생각과 행위의 축적된 결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운명을 만들고 있으며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는 것이다. 밝은 마음에서 밝은 운명이 오고 어두운 마음은 어두운 운명을 불러들인다. 여기까지요. 이제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반 사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운명론, 부처님 제세시에도 그 여러 그 수행자들이 운명론을 주장하기도 하고 뭐 다른 것을 주장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처님과 논쟁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 운명론, 결정론 뭐 이런 사람들과 얘기들 하면서 부처님은 그런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운명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미래의 내 운명은 자기 자신이 결정해 간다,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행위, 업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운명에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닥쳐올 일들을 궁금해 한다는 것이죠.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서도 부처님 법문이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도 그런 분이 계시죠. 새해 되면은 전보로 가고 그렇게 다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뭐 꼭 그것을 아주 찰떡같이 믿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도 궁금하니까 지금 현재 하도 답답하니까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 볼까 하는 그런 국립 끝에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올해 사주가 어떠냐, 신수가 어떠냐, 미래에 이제 초년운, 중년운, 말년운이 어떠냐. 그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늘 초년운이 어떻고, 중년운이 어떻고, 말년운이 어떻고 들으면서도 또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이제 지금 현재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은 사람의 운명이나 미래는 그 사람의 업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지금 현재 우리들이 생각과 행위에 의해서 미래의 그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것을 바꾸는 비책 또한 자신의 생각과 행위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많은 생을 살아왔습니다. 과거 전생을 살아오기도 하고 그 전전생을 살아오기도 했는 거죠. 그런 많은 생을 거듭하며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가. 이것이 나의 미래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다. 또는 멀리 갈 것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 청소년 때
또는 중년 때 이런 과정을 살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가, 무슨 행위를 하면서 살았던가, 그것에 의해서 자기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나의 운명이, 지금의 나의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과거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의 운명이 어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서 예측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그럽니다. 다 생각과 나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걸 안 믿고 따로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것이 궁금해서 매년 점쟁이한테 갈 수밖에 없죠. 지금부터는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왔겠지만 지금부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교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진리를 믿으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다 자기가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이 마음에 안 들면은 지금부터 그것을 바꾸기 위한 생각과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운명이 바뀌어진 것이다. 여기에 이제 한 애화가 있습니다. 중국 명나라 때 원효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생계를 위해 의학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상수 역학에 정통한 공선생을 만났는데 다음과 같은 예언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의학 공부를 그만두고 학문을 해서 벼슬을 할 운명이다 라고 이렇게 공선생이 이 원효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운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의학 공부를 할 게 아니라 의학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원효범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그 운명을 어디까지 봐주느냐 하면은 당신은 의학 공부를 그만두고 학문을 해서 벼슬을 할 운명이다. 그러면서 벼슬을 오르기 위해서 3번의 시험에서 얻을 등수까지 예언을 했은 거예요. 공선생은 모년 사천성 대운이 된 후 3년 반이 지나면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53세가 되는 해 8월 14일에 거실에서 죽는다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자식이 없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10대 후반에 들었던 이 예언은 신기하게도 20대가 돼서 생각을 해보고 30대가 돼서 생각을 확인을 해봐도 그것이 딱딱 맞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운명을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깊게 믿고 자기는 이제 53세가 되면은 죽을 것이다. 스라에는 자식도 없고 53세 되면 죽는다. 그것도 거실에서 죽는다. 라고 이렇게 딱 믿었어요.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숙명론자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세상을 살다가 37살 때, 그 37살 때 남경 서하산에 머무르던 운곡선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운곡선사를 만났을 때에 선사는 운명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선사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면 정해져 있는 운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운명을 바꾸려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그 운명은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운곡선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생각과 습관을 바꿔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할 것. 그러면서 그런 이 운명은 바꿀 수 있으니 지금 생각을 바꾸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자비스러운 일, 덕을, 공덕을 많이 쌓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운곡선사의 법문에 감명을 받은 원효범은 혼자 있을 때도 항상 생각을 맑게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이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원효범이라는 사람이 받아들여서 그렇게 실천을 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물론 처음에 공선생이 얘기했을 때에 10대 때 들었던 그 공선생의 얘기를 철석같이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서하산에 계시는 운곡선사의 법문을 듣고는 거기에 감동을 해가지고 그 운곡선사의 법문의 내용을 받아들여서 그 법문 내용처럼 이제 마음을 바꾸고 살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해서 팔자에 없던 아들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공선생은 아들이 없다, 자식이 없다 그랬는데 운곡선사의 말대로 살으니까 그 팔자에 없던 아들도 새롭게 생겼다는 것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감이라는 벼슬까지 오르게 됐다. 이 벼슬이 어떤 벼슬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감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벼슬보다 더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도 그의 공덕 쌓기는 계속되었고 공선생이 예언한 53세를 돼도 죽지도 않고 74세까지 천수를 누렸다. 그래요. 사람의 운명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어떻게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했습니다. 만약 원효범이 공선생의 말만 믿고 살았다면 그는 그 공선생의 예언대로 53세에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그는 운곡선사를 만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바꿨고 그래서 그는 운명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74세 이걸 읽다가 제가 내가 74세가 되려면 4년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74세에 돌아가셨고 저희 은사 스님도 74세에 돌아가셨어요. 저하고 인연이 깊은 그러한 분들이 74세에 다 돌아가셨는데 이 원효범까지 이제 운곡선사의 가르침을 받고도 천수를 다 누렸다라고 하는 나이가 74세야. 그러면서도 이게 천수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도 얼마 안 남았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항상 생각을 바르게 긍정적으로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부모가 어떠한 생각과 행위로 사는가는 자신만이 아니라 부모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가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주 지대한 것이죠. 저희 부모님들이 고혈압 그리고 간염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간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고스란히 제가 다 이어받았잖아요. 그래서 간 치료를 했고 지금은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인데 약을 먹으니까 혈압은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여러분들 부모님도 그런 그 질병이 있었으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것을 유전을 받아서 그걸 앓게 됐을 거예요. 아니면은 미리 주사를 맞아서 예방을 했든지. 그런데 이런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까지 전부 다 유전이 됩니다. 뭡니까? 귀신병이라고 그러죠? 신들림이라고 그러는 건데, 가끔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신병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가끔 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뭐 이걸 어떻게 하면은 뗄 수 있느냐라고 해서 이제 뭐 기도가를 통해서 떼야 된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 신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의식이 있어요. 그 의식을 다 해보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안 떨어져요.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신병을 떨어뜨려야 돼요. 근데 그 신병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느냐? 이건 다 외가로든지 친가로든지 조상들이 그런 신병을 앓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외가로 전 유전이 될 수도 있고 친가로 유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후대에게 그러한 신병을 유전시키지 않으려면은 지금 현재 내가 신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그 신병을 완벽하게 치료를 해. 치료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애를 낳아야 유전이 안 되지. 신병이 있는 유도 모르고 가지고 있는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후대를 낳게 되면은 그 후대가 그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게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꼭 생리적인 유전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정신적 유전까지 다 이어받는다는 거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제 아주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모를 둔 사람은 자식도 명석한 머리를 유전적으로 이어받을 수가 있어요. 그 반대도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 부모가 열심히 수행정진을 해서 머리가 명석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열심히 몸 건강 관리를 잘해서 자식들에게 그 질병 같은 것들을 이어받지 않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 노릇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뭐 애를 낳아서
애에게 부모 노릇을 하는 것만 부모 노릇이 아니라 애를 낳기 이전에도 그러한 몸가짐, 마음가짐, 모든 이 상태를 아주 맑고 청정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살아야 그게 이제 유전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것이고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마음을 돌이켜서 그걸 고치고 치유하고 건강한 정신, 건강한 육체를 회복시키면은 그런 유전자가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런 부분까지 다 이제 우리 부모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건강한 정말 공덕이 있는 그런 어떤 신체적 정신적 공덕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생각을 바르게 긍정적으로 가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특히 부모가 어떠한 생각과 행으로 사는가는 자신만이 아니라 자녀의 운명까지도 좌우한다. 그랬어요. 현실적으로 부모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는 자녀에게 그대로 유전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고질적인 질병을 앓고 있다면 자녀에게 유전될 확률은 높고 가정은 불안해진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부모들만이 아니다는 거죠. 이것은 개인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가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사회가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잘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건전한 가치관이 극히 드물어요. 갈등이 많아요. 맨날 싸워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이 사회적 사회 문화에서 이어받는 그러한 그 가치관 형성이라든지 정서 형성이라든지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사회 속에, 사회 역사 속에서 다 이어받아 가지고 그렇게 성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청소년도 성장을 하고 난 이후에 사회인으로 됐을 때 형제와 갈등, 부모와 갈등, 친구와 갈등, 이웃과 갈등, 이 갈등으로 사람을 고통스러운 삶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갈등의 가장 핵심 요인이 뭐냐? 저는 남북 갈등이라고 보는 거예요. 남북 간의 갈등이 통일이 되면은 남북 간의 갈등이 없어져요. 남북 간의 갈등이 생기니까 어떤 당은 북쪽을 굉장히 미워하고 어떤 당은 북쪽을 어떻게 활용해서든지 통일을 해보려고 그러고 그러면 통일을 하려고 하는 당하고 통일을 안 하고 미워하려고 하는 당이 또 서로 부딪혀가지고 갈등한단 말이죠. 이것이 정치 갈등으로 되고 이러면서 우리 후대들은 그것을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교육을 안 시켜도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그렇게 갈등하면서 고통스럽게 산단 말이죠.
우리의 행위는 내 운명을 결정짓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또 우리 후대의 운명까지 다 결정을 지어서 유전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삶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배로서의 삶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선배가 잘 해야만이 후배가 그것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 사회에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고통을 만들지 않고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는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 불교는 목표가 뭐냐?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는 것이 불교의 신앙의 목표예요. 이야기가 한없이 이제 확산될 수가 있어요. 사람은 항상 생각을 바르게 긍정적으로 가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특히 부모가 어떠한 생각과 행으로 사는가는 자신만이 아니라 자녀의 운명까지도 좌우한다. 현실적으로 부모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는 자녀에게 그대로 유전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고질적인 질병을 앓고 있다면 자녀들에게 유전될 확률은 높고 가정은 불안해진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나 스스로의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내 몸과 마음의 관리를 잘 해야 되지만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그러한 정신건강, 몸 건강, 생활 건강이 후대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나의 운명을 바꿔야 되는 거죠. 나의 운명을 바꾸려면은 여기에서도 얘기했듯이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늘 맑고 깨끗한 생각을, 그리고 그러한 행동, 그러한 것에서 이제 나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나의 운명을 바꿔가는 것이죠. 거기에서 부처님께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 탐진치, 삼독심이 제일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데 중요하다. 탐욕을 부리고 화를 내고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 말과 행동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악업을 쌓는 거고 그것을 탐진치, 삼독을 소멸시키면은 악업이 아니라 선업을 시작해서 선한 운명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단 한순간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소중한 시간인 것이다. 언제나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 맑고 맑은 마음, 그리고 남을 이롭게 하는 자비심으로 살아야 한다. 앞으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불신과 불확실성의 사회적 대립 갈등을 걷어내고 우리 삶의 미래에 대해 예측이 가능한 세상을 가꾸기 위해서 진실한 생각으로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시간은 30분밖에 안 지났는데 준비해온 얘기는 딱 한 가지 더 있는데
그냥 끝낼까요? 한 5분만 더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바꿔나가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자기를 바꿔나갑니다. 인간만 자기 운명을 자기가 바꿔나가는 것이 아니라 식물들도 자기 운명을 바꿔나가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선인장이라고 하는 건데, 선인장이 원래 선인장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선인장은 어디서 삽니까? 사막에서 살아요. 사막에는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 조건이 가장 열악한 곳이죠. 어떠한 식물도 살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어떠한 동물도 살기가 힘든 그러한 환경이 사막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선인장은 그 대표 식물로서의 생존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선인장이에요. 선인장은 어떻게 사막의 대표 식물로서의 존립할 수 있었느냐? 그 선인장은 원래 지금 현재 모습의 선인장, 몸통이 있고 몸 군데군데 이렇게 뾰족한 가시가 있고 그런 식물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이 가시 자체가 선인장의 이파리였다고 그럽니다. 이파리. 그 얼마나 큰 이파리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파리로 살았을 때는 그 환경이 지금의 사막의 환경이 아니었겠죠. 비도 오고 수분도 있고 뭐 이런 환경이었겠죠. 그러니까 이파리가 넓은 이파리를 가지고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넓은 이파리를 가지고 살면 그만큼 이파리를 통해서 광합성 작용도 하고 수분도 많이 배출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차차 이제 지구 환경이 나빠지는 거죠. 사막화돼 가는 거죠. 그 과정에 이제 세월이 흘리면서 악조건으로 자꾸 이 환경이 바뀌니까 선인장도 자기 운명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파리부터 줄였어요. 이파리부터 줄였어. 줄이고 또 더 악조건이 되니까 더 줄였어요. 줄이도 보니까 선인장 이파리가 가시가 될 정도로 줄였어요. 그래서 가시가 되놓으니까 그 가시에서 이 수분이 증발이 안 되는 거죠. 전혀 이제 비가 올 때 빨아들였던 수분을 밖으로 배출할 수 없는 자기 신체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선인장이. 그리고 이 따가운 햇볕, 건조한 이 것만이 선인장을 살게 힘들게 만드는, 그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것들이 이제 수분이 필요하니까 그 다른 것들이 비가 안 오니까 어디서 수분을 섭취하느냐 하면 식물에서 수분을 섭취하는 거예요. 도마뱀이라든지 그 밖에 다른 이 동물들이 부드러웠던 그 선인장을 계속 거기가 수분이 많으니까 그걸 뜯어먹는 거예요. 그걸 뜯어먹으니까 선인장이 계속 자기 이파리를 줄이다가 나중에는 가시로 만들어버리네요. 가시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이런 동물들이 자기 몸뚱이를 수분 섭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꺾어 먹지 못하고 씹어 먹지 못하는 거예요. 가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그 동물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햇볕
건조한 날씨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그러한 생체로 선인장이 이제 자기 변화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선인장이 사막의 대표 식물이 됐던 거예요. 죽지 않고. 인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사회가 변하면은 이 사회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 변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 운명의 개조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나이가 많고 나이가 많아지다 보면은 이제 병이 들어요. 노병사잖아요. 나이가 늙다 보면은 병이 자동적으로 들어요. 늙음 자체가 병이에요. 그래서 자기 변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변신이 뭐겠습니까? 운동 열심히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밥을 많이 먹지 말고 먹는 양을 줄이고 운동 열심히 하고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안 되겠지만 운동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이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뭔가를 배워야 돼. 요즘은 뭐 컴퓨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어른들이 컴퓨터를 못하니까 가면 갈수록 뇌가 쇠퇴해져 가니까 그러한 것을 잘 못하지요. 그런 것은 포기하더라도 자기가 움직여서 뭔가의 자기 삶을 살아나가기 위한 그러한 신체적 조건으로 바꾸려면은 열심히 먹어야 돼요. 먹는 때 많이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은 병들어. 그리고 적당한 운동량은 매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탐진치 삼독심 버려야 돼요. 뭐 딸내미가 어떻고 아들내미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기대와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자기가 움직여서 자기 움직임만큼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자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기 선인장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은 아무리 자기 자시라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이지 그게 케어가 안 돼요. 케어가 안 돼요. 이게 자기 이 운명을 바꿔나가는 노력이야. 이게 이제 불교로 얘기를 하자면 수행 기도야. 이 수행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운명을 바꾸는 비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분이 됐습니다. 네, 오늘 일곱회 포설과 운명을 바꾸는 비책에 대하여 감론수와 같은 큰 법업을 주신 스님께 감사와 찬탄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